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빛을 전한 사람들, 오늘은 18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벨탑에서 흩어진 사람들은 다시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의 연속성, 이어지는 죄의 고리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무섭도록 반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선택을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셈의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인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 사랑의 율법을 보존하도록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린 시절부터 우상 숭배와 미신의 환경 가운데서 자라났습니다. 심지어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를 비롯한 가족들은 하나님보다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이 자라났던 그 어린 시절 우상 숭배와 죄의 환경 가운데 살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택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남은 자손들을 매 역사마다 보존하셨습니다. 아담이 있었고요. 그리고 셋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에녹이 있었습니다. 무드셀라가 있었고 노아가 있었고, 그리고 노아의 아들 셈으로 이어지는 자손들은 각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며 살았습니다. 우상 숭배와 죄는 항상 사방에 가득했죠. 그러나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게 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뜻을 전달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을 통해 성취될 죄인들을 위한 구원은 또 무엇인지 명확하게 아브라함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가장 큰 축복인 자손의 번영, 그리고 국가적으로 위대하게 되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있는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구세주가 태어날 것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예수님 이 땅에 탄생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셨는데요. 이 복이 그에게 오기 전에 그에게는 희생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기 전에 믿음의 시험과 희생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말씀하셨습니다. 우상 숭배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떠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고향에서 떠나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친척과 친구들의 부정적인 영향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기에 도움이 되질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통해 천국과 연결된 삶을 살게 되었는데요.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들도 아브라함이 낯선 사람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천국과 연결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천국과 단절된 사람, 그리고 천국과 연결된 사람, 서로 낯설 수밖에 없는 일이죠. 아브라함의 품성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그의 선택과 행동은 친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사람들에게 자신이 선택하는 삶을 설명하거나 이해시키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영적인 삶은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아브라함의 생각과 행동은 우상을 섬기던 그 사람들, 비록 가까운 사람들이었지만 우상을 섬기던 그들에게는 결코 이해되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갔다. 아브라함의 의심 없는 믿음은 성경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일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보이는 것처럼, 들리지 않지만 들리는 것처럼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아무런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집과 친척과 고향을 버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떠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렇게 자신의 익숙한 고향과 친척과 집을 떠나는 일은 아브라함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떠나기 위해 그가 감수해야 할 희생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향에서 그와 연결된 모든 관계를 끊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가족관계, 친구관계. 그러나 그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에 대하여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 땅이 비옥한 땅인지, 기후는 살기에 적합한 곳인지, 돈을 잘 벌 수 있는 곳인지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왜 묻지 않았을까요? 가보지 않았지만, 어떤 곳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있기를 원하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을 몰라도, 그곳이 살기에 좋은지 어떤지 그걸 몰라도
하나님을 믿고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듣습니다. 때로 우리를 떠나게 하십니다. 익숙한 모든 가까운 관계를 떠나라고 하십니다. 직접 그 음성을 듣지는 못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은 사건과 사람을 통해 우리를 새로운 곳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익숙한 환경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떠나서 겪게 될 어려운 일, 그 도움이 필요한 일을 겪을 때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 오늘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일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계획된 대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계획한 길이 아닌데, 내가 전혀 생각지도 않은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면, 그 길을 가라고 하신다면 주저함 없이 자신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까운 관계를 단념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집과 친척과 친구,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운 관계를 포기해야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가까운 관계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 세 번째는 새로운 의무를 받아들이고 시도해 본 적도 없는 일에 자원하여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일, 지금까지 해온 익숙한 일, 그 일이 아닌 새로운 일, 익숙하지 않은 그 일을 요구받을 때 우리는 대부분 거절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새로운 의무를 받아들이고 시도해 본 적도 없는 그 일에 자원해서 따르고 봉사하는 사람, 그가 곧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살면서 겪게 되는 손해를 손해가 아닌 이익으로 생각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순종하며 살다 보면 손해를 보는 것처럼 생각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눈앞에 손해보는 일처럼 여겨지는 그 일을 결코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불합리한 일들, 불공평한 일들,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되는 일들, 그는 그것을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얻게 될 이익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죠. 하나님을 위해 살면서 혹 경험하게 될 그 손해를 손해가 아닌 이익으로 생각하며 사는 그 사람, 그가 곧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임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눈앞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 그 어려운 일을 겪으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실망하거나 낭망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런 일을 혹 내가 경험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선물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축복은 이것과 결코 비교할 수 없다. 이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브라함은 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겪는 가까운 관계의 단절, 고향과 친척과 친구와 모든 것을 떠나는 일, 새로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일, 새로운 환경, 새로운 지역에서 살아가야 하는 일, 먼 곳을 이동하며 여행해야 하는 일,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그 축복과 비교할 때 결코 큰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훨씬 더 크게 생각을 한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 믿음으로 살며 겪는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살면서 극복하고 손해가 아닌 축복으로, 고난이 아닌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큰 징검다리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복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명령을 하셨고 희생을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집을 떠나야 했고 고향을 떠나야 했으며 그의 친구와 친척들을 떠나야 했습니다. 새로운 것, 알지 못하는 것,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아야 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결심해야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축복을 약속하시고 그 축복이 이르기 전 잠시 어두운 희생과 헌신을 요구할 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즐겨 그 일을 넘어갈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